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와주시고. 불교를 신앙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신앙에 대해서 그 믿음이죠. 얼마큼 믿는가에 따라서 그 자기의 행복을 느낄 수가 있고 그렇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걸 요즘 많이 느껴요.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인간의 존재라는 것이 있고 인간의 또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는 누구나 다 평등해요. 인간으로서 똑같이 평등한데 말하자면 부처님이라고 불교에서는 얘기하죠. 누구나 다 부처님인데 그게 이제 자기의 인연 따라 자기의 업에 자기의 이제 유전자에 따라서 이제 각기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그 현상으로 나타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을 통해서 그 자기의 존재, 본래의 면목으로 돌아가는 게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나타난 현상이 좋은 사람도 있고 또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다 자기가 전생에부터 지어온,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전까지 지어온 자기 행위에 대한 그 보답이죠. 가품이라고 하죠. 근데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알지 못하고 밖으로만 눈을 돌리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파악하느냐, 어떻게 자기가 잡느냐 하는 건 결국은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음양도라는 게 있거든요. 음양에 관한 거예요. 음양이라는 건 결국 음과 양, 여자와 남자, 좋고 나쁜 거 이런 거거든요. 이 서양에서도 보면 유전자 공학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암호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인간의 생명에 있어서 인간의 생명을 자기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자기가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도 자기 생명은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가장 알기 쉬운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거는 말하자면 호르몬계하고 자율신경계라고 그래요. 내가 내 혈액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맥박도 호흡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근데 수행자들은 그걸 좀 조절을 할 수 있지만 완전히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자기는 아무 힘도 없는, 그러니까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 호르몬계하고 자율신경계가 저절로 자연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해서 내 생명을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또 그 호르몬계하고 자율신경계는 누가 조절하고 있냐면 누군지 아십니까? 유전자입니다. 세포 안에, 세포핵에 들어있는 유전자, DNA란 물질이에요. 그걸 유전자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뭐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그러기엔 바꿀 수 없는, 그렇게 하는데 요즘에 유전자 공학에서는 유전자도 바꿀 수 있습니다. 결국 그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유전자가 우리 생명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죠. 근데 유전자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요. 음과 양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자가 뭐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암에 걸리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건강해지기도 합니다. 우리 그 육체 영양 3대 영양소를 보면은 아시다시피 뭐 단백질하고 지방하고 탄수화물이에요. 이 세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유전자가 그걸 받아내서 다시 이제 바꿉니다. 근데 아무리 영양 관리를 잘한다 하더라도 병에 걸리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영양 관리를 못한다 하더라도 건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유전자 공학에서도 그거는
밝히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담배 피면 폐암에 걸린다 하는데 안 걸리는 사람도 있고, 담배를 피지 않고 건강 열심히 관리했는데 암에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다 알고 계시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조화라는 것이 이제 육체적인 조화, 그 유전자만이 아니고 정신적인 유전자가 있다는 거예요. 말할 때도 유전자가 관장을 한다는 겁니다. 움직일 때도 유전자가 배후에 있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유전자를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그 유전자 정보에 의하면은 자기가 지금 생활하는 그것이 전부 자기가 했던, 그러니까 말 습관, 행동 습관, 생활 방식 습관, 대인관계의 관계법까지, 생각까지 전부 자기 유전자래요. 자기 거래요. 자기가 길들여 온 겁니다. 그러니까 링컨도 그랬잖아요. 나이 40이 돼서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지 못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 흔적이 얼굴에도 나왔다는 거예요. 얼굴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고, 말하는 거, 관계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내용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유전자를. 근데 요즘은 유전자를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겠어요? 유전자를 바꾸는 거는 뭐겠습니까? 생각입니다. 그 학자들은 그래요. 유전자는 환경과 자극에 의해서 달라진다. 결국은 불교에서 말하는 감동, 충격. 자기가 큰 충격을 받으면 유전자가 놀라가지고 숨어있던 유전자가, 위급한 유전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를 개혁하는, 자기를 바꾸는 유전자가 나온다 그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살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겨서 곤란에 처했습니다.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상대하고 관계가 안 좋게 됐습니다. 근데 암만 생각해도 자기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상대하고 사이가 안 좋게 됐어요. 근데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살을 밖으로 돌립니다. 초점을 밖으로 향해요. 그건 일반적으로 동양철에서 말하는 양입니다. 양. 음은 자기 내면이고 양은 바깥쪽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향하면 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병에 걸리는 거예요. 마음의 병이라든가 뭐 그걸로 인해 가지고 감기에 걸린다거나,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울증이 생기다든가, 그걸로 인해 가지고 자기 정신세계를 컨트롤 못 한다거나 그렇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부족하면은 하여튼 유전자에서 하나가 나오면 하나가 쉰대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면 그건 자동이랍니다. 그러니까 남을 탓하는 유전자가 나오면 자기를 탓하는 유전자는 숨어 있는 거예요. 아니,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나오면 하나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자기가 화살을 자기 쪽으로 돌려서 내 탓도 있지 않겠는가? 나에게 문제가 있지 않는가? 밖을 돌리는 것 같다 안으로 돌려야죠. 그래서 부처님 눈이 반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보면 온화하고 항상 베풀려고 합니다. 자기를 갖다가 내실을 기합니다. 그럼 항상 자기 탓으로 돌려요. 그렇게 되면 자기 탓 돌려보니까 음이 탄실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면에 자기 성장의 유전자가 강해지니까 자기 그 성장 욕구, 자기 발전 욕구, 자기 아는 욕구라는 게 있거든요. 유전자도 계속 알고자 하는 욕구가 유전자에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좋은 거라 해야 되는데 나쁜 걸로 사람들은 그 유전자를 더 많이 쓰거든요. 자기를 알고자 하는 유전자를 갖다 그런 생각을 깊이 하면 그 잠자고 있던 유전자가 이 스위치를 넣는데요. 스위치 온, 오프입니다. 그 유전자가 바꿔진다는 거죠. 이렇게. 활동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게 바로 깨달음이에요. 대화를 해보면 남 탓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비호하고
근데 대화를 해보면 어떤 문제를 잘 추구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도 뭐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죠. 한번 받아들여서 공부를 삼겠습니다 하는 분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누구나 다 인간은 실수하기 때문에 결론을 어떻게 맺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생각이죠. 생각을 어떻게 가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불교는 명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나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 송나라 때 대종고 스님이 이제 주창한, 그거는 생각을 모으는 겁니다. 생각을 하나 통일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제 집중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망상을 합니다. 내가 이 일로 인해 가지고 화가 난다. 왜 화가 나? 계속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생각이 하나로 집중이 된대요. 그래서 뻥 터져가지고 공으로 된답니다. 공.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죠. 실체가 없게 돼요. 그럼 거기서 나오는 게 뭐겠어요? 자기 내면에 존재가 나오는 거죠. 부처가 나오는 거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록이 없으니까. 근데 그걸 터뜨리지 못하니까 어딘가 미세한 자기 업이 남아있어서, 그래도 야 그건 아니야. 네 존재를 보호하고 네가 살기 위해서는, 네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야 네가 하던 식을 해. 그거 아끼지 말고. 그거 아끼거든요. 자기 해왔던 거. 이거 없으면 자기 존재가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거든. 그게 자기 진짜 자기가 아니라 가짜인데. 결국 정리하면은 음양이라는 게 아까 이따 말씀드렸죠. 음은 자기고 양은 상대예요. 음은 나쁜 거고 어떻게 보면 또 양은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현상이 나왔을 때 그걸 남으로 돌리지 말고 자기에게 돌리면, 자기에게 돌려서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의 내면을 충실하게 하면은 거기에서 나온다는 게 뭐냐면 남에게 베푼다는 거예요. 남에게 뭘 베풀겠어요? 미안합니다. 나로 인해서 화나게 해서 미안합니다. 알고 보니까 내 잘못이 있군요. 내가 뭔가 모르게 잘못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몰랐는데 자꾸만 명상을 하고 내가 이걸 갖다가 골똘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 탓이었습니다. 이렇게 남에게 양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근데 양이 많아지니까 결국 뭐예요? 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허약해지는 겁니다. 내면이. 그 내면이 약한 사람들은 늘 변명하고 남 탓하고 그러잖아요. 아픈 거예요. 근데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냥 좋은 유전자가 스위치 꺼져버리는 거죠. 나쁜 유전자가 자꾸만 스위치 켜져가지고 활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게 좋냐 나쁘냐 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밸런스를 맞춰야 됩니다. 좋아. 밸런스가 적당히 맞아야 됩니다. 이 생각이라는 밸런스. 어떤 생각이 나를 이기냐 그거예요. 사람은 참 웃겨요. 자기가 보는 자기가 있고 남이 보는 자기가 있단 말입니다. 다 자기가 보는 자기를 갖다가 최고라 생각해. 그거를 변호하고 아낀단 말입니다. 남이 볼 때는 추악한데 아직도 못 버리네 하는데. 저는 요즘에 큰일을 겪고 그 덕분에 기도를 하면서 깨우친 게 많아요. 내면의 세계를 진실하게 하자. 내가 무슨 남을 가르칠 수 있는 그릇이야. 주제를 모르고. 이제는 배워야 되겠다 내가. 이제는. 그 덕분에, 보살님 덕분에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고, 또 보살님들이 또 미루어서 공부를 하셔서 서로가 절차탕마해서 서로 돕고 도와서 밖으로 나가야죠. 양쪽으로. 음이 또 꽉 차면 양으로 나가게 돼 있거든요. 음이 약해서 양으로 나가는 것도 있지만, 그죠? 그러니까 좋은 일, 나쁜 일, 어느 게 좋다고 볼 수 있고 어느 게 나쁘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게 중요하죠. 어떻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생각을 조절해서 어떻게 내가 작용을 하나. 서로 살리는, 남을 살리려면, 아니 자기를 살리려면 전부 자기를 돌려야 됩니다. 불교 그거 아니에요, 그죠? 전부 자기 탓이잖아요.
그 남에게 베풀어야 돼요. 돈이든 물건이든 생각이든 친절이든 모두 베풀어야 되는데 관계해보면 안단 말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도 좀 날이 좀 좋습니다. 날이 참 좋아요. 이런 날은 안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런데 기압이 낮으니까 저는 참 어지럽거든요. 그래도 어지러운 가운데 내 몸을 좀 챙길 수 있어요. 그래서 병이 생기면 안 좋다 하는데 병이 생기니까 재앙이 없어집니다. 병을 통해서 자기 몸의 고마움을 알게 되고 병을 통해서 자기가 조심을 하게 되거든요. 맞죠? 너무 건강해도 그건 또 문제가 돼요. 왜? 건강의 고마움을 모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했잖아요. 얼마나 건강했습니까? 근데 병 한번 얻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감사함을 아는 거예요. 또 어떤 문제를 겪으니까 내 자신을 본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처음엔 저도 상대방을 탓하고 그랬죠. 근데 이제는 돌리는 겁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저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 됐을 텐데 나같이 못난 사람 만나서 저렇게밖에 내가 존재 못 시켰구나 하는 그것이 요즘에 이제 제 생각이에요. 한번 잘 정리해 보십시오. 자기는 자기 유전자를 어떻게 쓰고 있는가? 안 좋은 것, 자기가 쓴 것만 쓰는가? 아니면 잠자고 있는 걸 쓰려고 노력하는가? 이거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냥 생기는 건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공부를 하고 자기 생각을 많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되거든요. 이 정리가 중요하고 정리가. 컨트롤, 음양의 조화, 컨트롤, 게 바로 불교의 중도 아닌가. 그러니까 깨달음이 열려야 되겠죠. 그 깨달음은 뭐겠어요? 전부 다 나다. 내가 부처입니다. 형도 부처입니다. 전부 다 인연이다. 인연을 통해서 어떤 것도 다 감사를 받아들이자. 그걸 통해서 다시 또 나를 성장시키자. 공식이 정해진 겁니다. 맨날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맨날 들으시면서 못하잖아. 그 이유가 뭘까요? 나도 그래요. 충격이 없어요. 여기서 자극이 없어요. 자극이. 부끄러워야 되거든요. 자기 자신 부끄러워야 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거든. 요즘 밖에 나가 보세요. 얼마나 뻔뻔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제가 어제 산책을 하면서 산을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냥 담배 피고 막 버려요. 일본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담배꽁초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보는데 젊은 남녀가 거기 전봇대지에 숨어가지고 담배 피고 있더라고요. 나는 그 40년 전에 일본 긴자에서 그 학생들이 금발, 그 김바스라고 일본 말로 금발에서 담배 쫙 피는 거 보고 야 멋있다 했어요. 근데 지금 그래 지금. 얼마 전에 그랬지만 이제는 대놓고 이제 골목에서 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준이 일본에 비하면 얕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일본의 나쁜 거는 왜 이렇게 잘 따라하는지, 좋은 건 따라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문화의식이 조금 우리나라는 부족해요. 그렇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2대 8로 나눠지니까 우리가 그 이 안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을 조금 인도했으면 그게 종교인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렇죠? 나는 걸리지 않고 상대방이 어떤 거에도 내 모습에서 상대를 본보기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 신앙인의 모습 저도 이제부터 하고 싶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